자, 상류타 니까야 공부입니다. 링크로 오늘 공부할 1번 상류타 7번 알려지지 않음 경 연결해 드렸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화티에서 설해짐. 한 곁에선 그 천신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법이 알려지지 않아서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린 잠든 자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법이 잘 알려져서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리지 않은 깨달은 자들에게 바른 무위의 알미 있다. 그들은 고르지 않은 세상에서 고르게 실천한다. 네, 어제 마찬가지죠. 2번 기송에서 나타나는 어떤 천신에 이어서 계속 그 천신은이라고 부처님과 어떤 천신 한 사람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천신이 어저께 깨어있음 경에서 5가지 장애하고 사띠 그리고 5가지 기능 요런 관계를 이제 또 대화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천신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의 앓을 말하는 것이, 법이 알려지지 않아서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린 잠든 자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법이 알려지지 않아서 라는 이야기는 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사실,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이 알려지지 않아서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린 요 표현은 뭐겠어요? 우리가 출현경에서도 그래 나오지만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거잖아요.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 삼법인이나 연기 이런 그야말로 원리요 이치인 이런 법들이 부처가 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아무도 그 사실을, 원리요 이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괴로운 삶을 산다, 윤회를 이어간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열애가 출현했다라는 건 뭔가요? 바로 부처님이 내가 삼법인을 연기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런 원리, 그런 이치를 이제 바르게 알아서 그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고멸, 완전한 행복의 실현, 이것이 부처님의 출현, 열애의 출현의 의미잖아요. 자, 바로 그 이야기죠. 법이 알려지지 않아서 부처님이 출현해서 바로 그 삼법인이요, 연기요, 이런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 즉 사실에 대해서 선언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그런 법이 알려지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그런 사실인 법으로 이끌리지 못하고, 누군가 세상의 어떤 스승들이 완전하지 못한 깨달음, 정등각이 설하지 않은 이런 가르침으로 이끌리게 되죠. 당연하죠. 스스로 부처가 되지 못하는 한, 부처가 출현하지 않으면 법을 배울 수가 없고, 그러면 그나마 그 중에 좀 삶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한 스승들, 그들의 가르침에게로 이끌리는 거죠. 자, 이렇게
법이 알려지지 않아서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린 잠든 자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네, 잠든 자들, 뭐 어저께 우리 그 사띠 하는 사람, 사념처에 의해서 사띠 삼매 지혜를 확고히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깨어있는 자의 반대 개념이 잠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념처가 이렇게 깨어서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주지 못하니까 어떡한가요? 5가지 장애가 마음에 가득한 이런 잠든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잠든 자들은 깨어나지 못해요. 왜? 법이 알려지지 못해서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려서 바르게 깨어있는 자가 되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깨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뭔가요? 앞에 이제 몇 개의 개성을 통해 가지고 2번 개성부터 6번 개성까지 5개의 개성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과 대화를 하고는 참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법을 알려주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이제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린 사람이든 누구든 이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들, 부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깨어나지 못할 텐데 이제 세상에 열에 부처님께서 출현을 하셨으니 이 잠든 자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날 때가 되었다. 깨어나려면 법이 알려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띠로 눈뜨고 빤냐로 불을 비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곳이 깨어있는 자, 즉 잠든 자들이 깨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바른 법을,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니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린 자, 잠든 자들,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깨어나지 못하는 그들이 이제 부처님의 출현, 부처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제 느낀 소회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부처님, 법이 잘 알려져서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리지 않은 깨달은 자들에게 바른 무위의 알미 있다. 그들은 고르지 않은 세상에서 고르게 실천한다. 라고 또 개성으로 이어가시죠. 자, 어떤 천씨는 이제 그 부처님을 만나니 깨어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부처님 그 천신한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막 출현해가지고 법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네. 뭐 언제 설해진경인지는 몰라도 이미 내가 이만큼의 과정 동안 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대가 말하듯이 모두 다 잠들어 있고 이제 겨우 깨어날 때가 되었다. 요런 상태가 아니고 이미 나에 의해서 법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리지 않고 사실로서 삶을 제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깨달은 자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깨달은 자들에게 바른 무위의 알미 있다. 자, 여기서 안냐, 무위의 암, 뭔가요? 중생들은 내면, 딱가라는 영역에서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 상락아정의 전도된 심, 상락아정의 전도된 견해,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전도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전도되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로서 살아가는 깨달은 사람도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대는 아직까지 법이 알려지지 않아서 잠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이제 깨어날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나의 곁에는 내가 법을 설했기 때문에 법이 잘 알려져서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리지 않는 깨달은 자들이 있어. 이미 있어. 그들은 이렇게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라고 하는 완성된 삶을 살아내는데, 그들의 삶이 무위의 알물 갖춘 삶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암과 보험이라는 주제를 봐야 하죠. 뭐 아무래도 뭐 알미라는 것은 뭐 그대로 아는 거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견해로부터 시작해서 사유하고 이런 행위의 영역, 이렇게 이제 보아야겠죠. 자, 그럴 때 보면 알미라고 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외입처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식이 생겼다. 요 1차 인식이죠. 요것도 알미죠. 그런가 하면 요렇게 알미, 그러니까 식이 생기면 3, 4화합 촉해서 수, 느낌이 생겨나죠. 그러면 요렇게 생겨난 식이 수를,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2차 인식해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려서 찢다, 심이라는 마음이 되죠. 그럴 때 이 심이라는 마음의 몸통은 뭔가요? 외입처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식이 수에 대한 알민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니아나, 알미라고 하는 하나의 몸통을 구성하죠. 그리고 이 몸통을 가지는 마음이 심, 찢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가니까야 9번 뽀따빠따경 같으면 상과 알미, 상이 먼저고 알미 나중입니까? 알미 먼저고 상이 나중입니까? 아니면 순서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이 상이 먼저고 알미 뒤따른다. 상이 있으면 알미 있다라는 100%의 연결관계를 말해 주죠. 그래서 이제 알미라고 하는 말에 그 근본적인 자리는 이렇게 그 외입처에 대한 알무로 생겨나는 식, 여기서 완성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겨난 식이 수에 대한 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식 더하기 탐, 외입처에 대한 더하기 수에 대한 암으로 알매 완성된 상태를 가지는 심, 여기가 뭐 알매 본질의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그럴 때 이제 바른 무위의 알미 있다라는 거, 깨달은 자에게 바른 무위의 알미 있다라는 이 말은 뭔가요? 결국은 상락아정이라는 상의 전도가 완전히 복구되어서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완성이 되면 2차 인식에서 전도되지 않은 상이 참여하니까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고, 탐은 무탐으로, 진은 무진으로,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심이 번뇌의 영향 없는 청정한 심으로 생겨나는 것. 네, 그런 상태를 무위의 알물 갖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깨달은 자들에게 바른 무위의 알미이다. 물론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 심이 전도되지 않은 상태의 심이 생겨나면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생겨나고, 이어서 사유 과정에서 욕탐으로 순환해서 인식으로 전달되니까 무위의 알미 전달되어 오기 전에는 욕탐의 영향으로 니미따, 그
외입처를 왜곡해서 보고 내입처도 비열이작을 해서 왜곡된 식을 만드는 왜곡된 알미 생겨나는 요런 상태에서 무위에 알미 실려오면 욕탐이 더 이상 탐을 싣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입처도 열이작의하고 외입처도 니밌다가 아니라 아니밌다. 무상 전 왜곡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이러면 왜곡되지 않은 대상을 열이작의 사실에 맞는 의의 작용으로 인식하니까 생겨나는 식도 왜곡되지 않은 식이 생겨나는 네, 요렇게 무위적인 삶이 진행되는 거죠. 네, 요렇게 설명되는 거 바른 무위의 알미 있다. 그들은 고르지 않은 세상에서 고르게 생겨난다. 앞에 독성에서 보았지만 그 삶의 중반에 그러니까 삶의 중간에서 깨달아 아라한이 된 이런 분들이죠. 그들은 중생들의 세상은 고르지 않아. 이리저리 요철이 많아.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요철을 만드는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그런 세상 위에서도 이런 아라한들 무위의 알물 가진 깨달은 자들은 고른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전신은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아니요. 이미 깨어난 사람들, 이미 깨달은 자들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법이 잘 알려져서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리지 않은 깨달은 자들에게 바른 무위의 알미 있다. 그들은 고르지 않은 세상에서 고르게 실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제 이 부분 보면 우리 그 독성집 첫 번째 경, 그 범천의 요청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그 무관심 뭐 이런 표현 나올 때 범천이 와서 그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요청할 때 이제 부처님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말하자면 이제 어떤 전신이 말하는 그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요 시점으로 그래 내가 이제 법을 설하겠다. 불사의 문을 열겠다. 그러니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린 사람들 그런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린 사람들의 믿음 그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개성의 자리가 말하자면 어떤 전신이 말하는 그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8번 경은 아주 혼란스러운 경인데요.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 곁에 선 그 천신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법에 대해 아주 혼란스러워서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린 잠든 자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법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아서 다른 가르침으로 이끌리지 않은 깨달은 자들에게 바른 무위의 알미 있다. 그들은 고르지 않은 세상에서 고르게 실천한다. 7번 경에서 법이 알려지지 않아서라는 요 내용을 법에 대해 아주 혼란스럽다. 법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하지 못해서 그 법을 명확하게 혼란스러움 없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네, 요렇게 이제 누가 잠든 자냐라는 그 차이만 있고 동일한 내용이죠. 네, 요렇게 오늘 우리 상류다니까야 1번 상류다의 7번, 8번 알려지지 않은 경과 아주 혼란스러운 경 두 개의 경을 공부했습니다. 자, 요렇게 상류다니까야 공부 마치고요. 오늘 음력 8월 30일 포살일입니다. 자, 포살의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